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60번째, 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슬픔으로 보이고 또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은 모르지만은 바둑을 둘 때 한 수 한 수 둘 때는요, 그 한 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수 한 수 다 두고 나서 다 끝났을 때 마지막 바둑을 두었을 때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바둑알들이 전부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둑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막판에 가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을 때는 과연 지금의 이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정말로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워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감화와 감동대로 움직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좌절했다가는요, 나중에 가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또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선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또 구원의 완성이죠. 자, 부르시는 것도 구원의 시작이고 또 의롭다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도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고 또 의롭다 여긴 우리들을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낸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선이고 그분이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선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선한 것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는 힘들어 보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의문도 들고 혹시 이것이 또 내가 악한 영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의문도 들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인간지사 세옹지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옹지마가 뭐냐면은 변방에 있는 어떤 노인의 말, 이 뜻이에요. 어떤 이제 노인이 집에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안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소중한 말을 잃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위로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죠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정말로 그 말이 나가가지고 더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로 이 말이 도망간 것이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좋은 행운을 가져왔구나.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쩔름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또 사람들은 아이고 그 말이 많이 온 건 좋았는데 그 말 아들내미가 타다가 저렇게 쩔름발이가 됐으니 어떻게 참 불행한 일이 생겼네. 그런데 또 그 노인은 그래도 혹시 모르죠. 더 좋은 일이 생길지. 그랬더니만은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불구자다 보니까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 어떤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이 또 행운이 되었구나. 이런 얘기가 바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얘기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인생의 화복,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사는 이 세상에서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런 일 많죠. 뭐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처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단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낙관주의적인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인생에서 아까 그 뭐 변방의 노인이 말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말이 도망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좋은 일도 생겼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부르심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의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은 채로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뭐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행운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때가 다 마감되고 나면은 그 영혼은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하고 인간지사 세옹지마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지사 세옹지마 전화위복도 있고 이래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구나. 그런데 결국 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직 진노만 계속 쌓을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는요 나쁜 것도 포함이 되죠. 뒤에 이제 보면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어요. 35절에 31절에는 많은 대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많은 대적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나쁜 일도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사랑하고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부르신 자 그런 자가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경험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변할 수도 있고 변수도 많고 또 쉽게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인간의 경험에 둔다는 것은 위태로운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뜻의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압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아냐?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약하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감정에만 치우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분주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약속의 기반이 없다 보니까 들쭉날쭉이에요. 들쭉날쭉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완전히 또 그렇지 않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초월하고 또 자존심을 초월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는 일에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신앙생활 하는 일에 그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변수가 많냐고요. 오늘은 그냥 막 두 손 들고 막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다음날 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못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 약속이 딱 있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서 견고하게 더
뜨거워지는 거죠. 왜 부부간의 사랑도 연애할 때랑 다르잖아요.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눈이 멀어요. 그냥 그래, 난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구나. 그리고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진짜로 그 남편이 맨날 붙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두 번은 즐겁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남편으로서 할 일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계속 영화롭게 만드시고 끝까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그 부르심의 뜻에 기반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견고하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우리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릴 때 이것이 견고하고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녀의 어떤 믿음으로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신부의 자격으로서 신랑을 향한 부부간의 사랑 차원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뭐 달라고 얘기하고 뭔가 요구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맡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가 그 일의 책임자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녀의 믿음 또 자녀의 믿음 가운데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요구합니다. 교회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또 기도할 때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어리광만 피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신부로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거면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정말로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와서 그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단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 든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집안에서. 근데 남편과 아내 간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부르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든 것들이 이미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정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미 다 선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아닌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정론에 휩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전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방해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런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도록 미리 정해졌고 영화로워지도록 미리 정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믿느냐 마느냐가 바로 우리 인간의 선택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자 안 믿을 자 다 이미 예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난 후에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정하시고 이루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리 정해졌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거죠. 예정론에 휩싸인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전도를 안 해요. 왜?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결국 나중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러니 그냥 방탕하게 삽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몰라야지 계속 우리가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름받은 자들이 의롭다 함을 얻고 또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들도 영화로워진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안전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렇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결국 그래서 영생으로 가게 될 때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다 보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고난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있고, 의롭게 여기심이 있고, 영화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단계가 지나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성화라고 하죠. 그 거룩해지는 과정이 익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신부의 믿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육신이 마감되기 전까지 정말로 끝까지 그 믿음 잘 지키고 보존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이렇게 우리를 받쳐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세상에 인간지사, 세옹지마, 전화위복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중심을 거기에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최종 목적을 이루는 게 구원인데 엉뚱한 곳에다가 우리 인생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딱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뜻대로 이루소서, 그리고 나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내놓아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막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서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